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예수님께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던 그런 시각 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그래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또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게 됐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누리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복되고 역동적인지, 또 그냥 속된 말로 살아가는 맛이 뭔지 이게 산다는 게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이 치유된 일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정말 슬픈 일이 있었던 사람이 그 슬픈 일들이 해결돼서 기쁜 삶을 살고 이러면 되게 좋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든지, 또 내가 내 주변에 알던 지인들,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이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그 복된 삶을 더 축복해주고.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치유된 일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조를 한다든지,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떤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괴롭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를 쫓아내는, 자기들의 모임에서 쫓아냅니다. 요즘 뭐 말하면 왕따인 거죠. 왕따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맹인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 얘기를 이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는 그 인자가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인 걸 몰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인자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내용,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그 변화된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단지 눈만 뜬 게 아닙니다. 단지 눈을 뜬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건데요. 이 사람은 그냥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게다가 잠깐 떴다가 조금 있다 다시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렇게 눈을 뜬 상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눈을 뜬 상태로 나머지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단순하고 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부터 지금 눈을 떠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이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보겠어요? 저 사람 옛날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맞아, 그때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이제 눈을 이제 저렇게 뜨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뭐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증인이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어떤 한 맹인이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이웃들이, 그 주변의 이웃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자꾸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뭐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는데, 오늘 이 맹인까지도 치유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의 전통에 의하면 아주 급박하게 생명이 위험한 일이 아니면, 생명에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상은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병 고치는 일을 했죠. 네, 병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이 맹인을 치유한 과정을 보면 그냥 치유되라, 앞을 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어떻게 치유하셨죠? 손에다가 진흙을 묻혀가면서, 침을 뱉어가 흙을 묻혀가면서 진흙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예,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게다가 또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떼어다가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전통의 그 안식일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식일을 범하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다소 이렇게 그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견이 없이 일치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어요. 충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범해요, 범하지 않아요? 범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내용만 보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아니까 틀리다고 말을 하겠지만 내용만 보면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당연히 범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안식일과 율법의 전통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 아니야.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옳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의인들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더 무게감이 있고 더 옳은 거고 그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본질과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피곤하셔가지고 쉬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본질, 의미가 뭔지를, 그 의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거예요? 복인 거예요, 복.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날을 통해서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신 복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 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까? 어떤 복이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그 복의 내용이 뭔지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앞을 보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에 보면,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손을 온전케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또 38년 된 병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너무하잖아요. 아니, 오늘 식으로 말하면,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못 갔다고 죽인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이루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냥 예배 시간에 1시간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예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받고 그 안에 머물면서 복을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환이 뭔지 아시죠? 교환이 뭐죠? 교환? 뭘 주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주고 바꿀 때 내가 좋은 거를 주고 나쁜 거로 바꿔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나쁜 걸 주고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교환이요? 내게 있는 모든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또 부족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것을 당신에게 가져가시고. 내게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바꿔야죠. 그러면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순서를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헌금하고 뭐하고 뭐 딱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생명의 교환과 아름다운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이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이제까지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예배 드려라 말아라, 뭐 헌금을 해라 구제를 해라 금식해라 마라,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맹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것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보지 못했던 이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변화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 헌신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들보다 더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 하여튼 모세의 율법에는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목적, 이 안식일의 목적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여튼 하라고 한 건 다 해, 열심히.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섬긴다고, 율법을 지키면서 섬긴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과거 모세 시대에, 율법 시대에 멈춰져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걸로 끝.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대의 모세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들 열심, 하여튼 자기들은 하여튼 하나님을 많이 섬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은 과거 속에서 율법주의며 바리새주의며 유대주의며 이런 종교 전통으로 굳어져 버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러고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랜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닫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연구하는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에는요, 어떤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모세 시대를 그냥 재현해내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에 실패하고 만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대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기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율법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율법에 대한 사고방식과 율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바리새인들의 실패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냥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하여튼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이러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거기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율법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율법을 지키다 그냥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한 이 율법을 왜 주셔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율법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마음가짐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아들, 딸들이 있으실 텐데, 내 아들, 내 자녀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맨날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몇 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몇 년 동안 내 말대로 지키면 얘가 내 자식이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아무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어떻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왜 구원시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노력했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조건과 대가 없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따져야 될 이유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데 엄청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열심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열심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적이 되는 정말 율법의 종교인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이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 같고 거기에다 희생을 하고 거기에다 헌신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와, 저 사람 정말 율법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헌신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를 위한 헌신일 뿐인 거예요. 자기 만족.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멈추는 거죠. 왜요? 내가 괜히 그런 일 하면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앙생활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명목상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서 본인들은 율법에 그렇게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들 앞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임하면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과 능력, 승리, 기쁨, 자유, 평안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 눈뜬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눈뜬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해서 눈을 떴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의술로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눈을 뜬 상태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고 났더니 눈이 떠졌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눈을 떴긴 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죠. 왜요? 뭐 이유는 단순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 목소리만 들어봤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까지냐면 자기를 윽박지르고 자기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제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말하면 할수록 그 고백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면 할수록,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그 고백의 내용과 강도와 그 고백의 의미, 이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관계로, 더 풍성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까지.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온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그 내용과 깊이와 관계와 능력이 계속 증가되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11절에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인 거예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17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그 눈 뜨게 해준 그 일들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전통에 갇혀서 계속 모세 시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생명의 능력,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그리고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 그의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어떤 삶인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누림이 증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려요. 믿습니까? 생명은 우리를 역동적이게 만듭니다. 살맛 나게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살맛 나시나요? 예. 그냥 대답은 하는데 마음에서는 동의가 잘 안 되세요? 살맛까지는, 살긴 살지만 살맛까지는, 네. 매일매일 살맛 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맛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과거나 현재에 그냥 묶어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전통을 오늘 다시 재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험에 어떤 시점에 머물러서 그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체험을 오늘 다시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계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을 향한 걸음을 걷는 날로 주어진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를 다시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만 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뭘 배울까요? 주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인 이 부분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그 말씀이 그를 보게 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었어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들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오늘 확실하게 그냥 아주 결론을 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 나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 내일의 고백, 모레의 고백, 고백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뭐가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림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